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풍성하게 사는 것과 고난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들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되게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없애려고 합니까? 대부분 고난을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없애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에다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고난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잘되고 번창하고 뭔가 건강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초점을 두면 다시는 절대로 그 고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뭐에다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이요. 뭐에다 관심을 두도록이요? 고난에다 관심을 두도록이요. 그래서 고난에 관심을 두고 고난을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없애볼까? 고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죽고 사는 게 있지 않아요. 풍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은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서 뛰어넘어 갔을 때, 뛰어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에 믿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풍요하고 풍요하지 않고, 고난 당하고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이것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고난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 안에,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고, 고난이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거고, 고난이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이 있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그 목적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들어요.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데요. 그런 것 같지만 그것도 속는 겁니다.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보다도 고난을 없애는 게 더 중심이야. 고난을 없애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고난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거를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살리려고, 풍요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지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고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난에 초점을 두고 고난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탄은요 계속 고난을 더 줄 겁니다. 왜요? 야, 얘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난을 주니까 고난에 관심을 두는 더 관심이 있어. 고난에 초점이 더 있어. 모든 삶이 다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데 다 거기다 쏘아붓고 있어. 야, 얘에게는 고난이 필요해. 그래서 고난을 더 주자. 고난을 더 주자. 그래서 소디에 말했듯이 고난에 초점을 두면 절대로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그 고난에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고난에 매이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육신의 몸이 편안한 것을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잘 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더러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더 줄까요? 풍요로움도 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은 풍요로움을 주니까 사탄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풍요로움을 주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 멀어지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저주는 뭘까요? 고난일까요? 고통일까요? 실패하는 걸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내 안에 풍요로움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의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그 치유는 그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지혜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요, 이 고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매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더 강력하게, 더 친밀하게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탄은, 야, 이는 고난을 줘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얘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려고 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 야, 얘들아, 얘는 고난을 주면 안 돼. 절대로 고난 주면 안 돼. 절대로 고난 주면 안 돼. 얘는 고난을 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져. 더 친밀해져. 얘는 절대 고난 주지 마. 알았지? 고난 주지 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을 없애려면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더 강하게 맺으세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되어지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성공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모든 근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 사탄은 목적이 있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데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정말 그 사람을 병들까 치유하게 하는 것이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실패해서 일어나 성공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초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치유이냐?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정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풍요함과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초점을 두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고난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어떤 그런 무슨 어떠한 그 삶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쓴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많이 해요. 여러분, 죄를 먼저 없애는 게 더 우선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일까요? 죄를 없애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서도 대부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을 가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게 되어서 주님을 정말 올바로 나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만 하면은요, 그 회개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회개하세요? 왜 회개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풀려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 문제, 어려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잘 된 겁니까? 전 잘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고난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고난, 하나님의 관계도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와 다른 어떤 일, 모든 것도 거기에 많이 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빗나가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탄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그 잘못을 보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릴까요? 솔직히 말,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고난의 중심, 그 고난의 중심은 결국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편안함에도 있지 않고 고난에도 있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욥기에서도 보면은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고난에다요.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초점이 딱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문제가 풀어져요. 그때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모든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절대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고난이 오니까 세 친구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고난에 초점을 맞춰요. 고난을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고난에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볼까? 이거거든요. 너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온 거야. 회개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야, ዮም,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내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내 의를 질러버립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가 아직도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정말 너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지금의 그 고난, 너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가 보게 될 거야. 근데 너도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향한 지금의 뜻을 볼 수가 없어.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은 지금 회개가 중요한가요? 고난받았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뜻은 뭘까요? 너가 이렇게 고난을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지금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망한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뭔가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회개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회개로 돌려요. 그래서 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회개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보아졌을 때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지금 뭔가 뒤죽박죽 붙여서 뭔가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욥도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 의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절대성을 어디에다 맞추려고 하냐면요, 고난을 해결하는 데 맞추려고 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대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에다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에 맞추면은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봐줘요. 완전히 다르게 봐줘요. 그래서 원망해요. 그래서 불평해요. 풍성함에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은요, 치유함에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으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다 인간적인 인정,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지금 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 인간적인 사람 다 빼가는 거예요. 인정이 있고 사람적인, 이렇게 지금 미혹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기독교를 볼 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성이 뭐를 두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고난에다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야. 여기에다 맞춰주는 건데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없애주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그것도 능력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망한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것, 없던 것을 잃게 하는 것, 고난을 없애주는 것, 여기에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냐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을 잘못 맞추면요, 정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볼까요? 이 하나님의 절대성, 그 능력을요, 심판하는 데에만, 고통스럽게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며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나니라. 여기 뭐냐면, 그분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강한 사람을 금방이라도 내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강한 사람은 뭐예요? 안 좋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을 그냥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잘못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만 봐요. 솔직히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다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마지막에 이루어 나가잖아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은 약한 자로 여겨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계속 뭐에다 지금 초점을 두냐면요, 지금 고난에다가요. 너 고난을 왜 고난을 받은 줄 아니?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치시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고난을 어떻게 피해볼까? 고난을 어떻게 없애볼까?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도 그렇게만 아주 좁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초점을,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없애려다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 고난으로 죽게 될 겁니다. 풍성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여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문제는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그것을 향해 갔을 때 그때서부터 많은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고난이 없고 뭐 풍성하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풀려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의 고난과 풍성함과 질병과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초점이 있는 것에 내가 초점이 있어야 돼요. 실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문제를 풀어요. 풍성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제로 신앙이 풀려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풀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풀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풀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풀려져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기도하는 목적과 말씀 보는 목적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은요, 지금 욥기에서는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고난에 초점을 두면 이렇게 좀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찾아졌을 때
다 해결되어진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